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옷이 찢어짐 같이 찢어지는 삶이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찢어집니까? 부모 자식 간의 세대 간의 갈등으로 찢어집니다. 또 이념에 따라서 찢어지고 빈부 차이로 찢어지고 남녀 차이로 찢어지고 어른 애 찢어지고 찢어지는 게 한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할 교회조차도 이 찢어짐의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점점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도시의 활기만큼이나 교회는 역동적이었고 은사가 넘치고 말과 지식에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비단옷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파당과 분쟁이 그런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핥히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소식을 듣고 이 찢어진 교회의 옷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찢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과 관계에서 찢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나는 아닙니다 랄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형제 간에 또 세대 간에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과 점점 고통스러운 찢어짐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찢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쓸 만큼 쓰다가 버리면 되지. 구멍난 양말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찢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선하고 꿰매고 집어서 다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찢어진 인생을 꿰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찢어진 옷을 잘 꿰맬 수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찢어짐의 현상들을 보면서 다시 꿰매고 다시 수습하고 다시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찢어진 옷을 입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PPT 화면 올려주세요. 첫 번째는 꿰매는 이 수선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가? 찢어진 것을 그냥 포기하고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가 꿰매서 잘 예쁘게 집어서 다시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그런 기술, 그런 재능, 그런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따라합시다.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찢어져 있어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원상태로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꿰매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그것을 잘 집어서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입을 만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의학적인 용어로 어긋난 뼈를 맞추는 겁니다. 요즘은 뭐 뼈가 어긋났다 그러면 정형외과 가지만 예전에는 이 정형외과가 발달하기 전에는 접고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 수술하고 뭐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가면은 그 접고론의 의사 선생님이 어깨를 툭 칩니다. 허리를 툭 쳐요. 그러면 어긋났던 뼈가 탁 들어맞아요. 물론 그 순간은 아픔이 있지만 그런데 수술 안 하고 가볍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 뼈가 어긋났습니다. 옷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어긋난 것을 제대로 맞추는 겁니다. 합해서 꿰매는 겁니다. 그물도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찢어진 그물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야만 많은 고기를 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대 간의 형제 간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델인 교회마저도 4분의 1 찢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찢어진 삶 속에서 그것을 다시 꿰맬 수 있는 그런 영성의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런 현상을 보고 세월이 약이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그러면 안 돼요. 회복시켜야죠. 고쳐서 입어야죠. 꿰매서 입어야죠. 그럴 만한 믿음, 그럴 만한 영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시간만 지나라, 세월만 가라.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꿰매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옷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가정에도 상처로 찢어져 있고 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주님과 멀어져 있고 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찢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꿰맬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운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사들은 주님의 속옷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너무 귀해서 찢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제비 뽑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찢어지지 않은 온전한 옷, 그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크게 시작. 예, 무엇으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다 4분의 1 찢어지고 갈기갈기 헤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꿰매라는 겁니다.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시작.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누더기를 걸치고 폼잡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교회 와서도 세상에 그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옷, 그게 다 찢어졌어요.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파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파, 이 사람은 아볼로파, 이 사람은 게바파, 저 사람은 그리스도파. 교회 하나가 사분오열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는 직장도 겉으로는 한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생활하지만 그냥 서로 거리감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주는 교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찢어진 처참한 모습을 그냥 보고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내가 옷을 깁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옷을 꿰매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 킨츠키라는 전통 공예가 있답니다. 그건 뭔가 아니,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그 깨진 틈을 송진에다가 금가루를 섞어서 메워 다시 붙이는 기술입니다. 놀라운 점은 수선된 도자기가 원래의 온전했던 상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성도의 사명은 깨진 조각을 보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금가루로 그 틈을 메워서 이전보다 더 단단한 반석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가정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찢어진 우리는 누군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찢어진 옷을 깁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옷의 원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단은 무엇입니까? 제일모직입니까? 나이롱입니까? 우리의 원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원단이 찢어졌을 때 그 원단을 딱 맞춰서 귀어야 돼요. 꿰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단은 원단인데 거기에다가 뭔 장식품을 그렇게 갖다가 달았는지, 그래서 장식품에 의해서 원단이 다 헤어지고 또 찢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덕지 세상에 장식품 다 달아놔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단이 상해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많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와 그런 지혜를 자기들을 자랑하는 도구로만 삼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지식이 있고, 나는 이렇게 지위가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네파로 갈려진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야, 우리는 안 그래,
물론 안 그래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은근히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성도들을 너무 쉽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확 들어와서, 그래, 내 삶의 원단은 예수 그리스도야. 세상의 스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옷이 교회 안에서 자꾸 상하고 자꾸 찢겨지고 갈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찢겨진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어떻게 꿰매야 되느냐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7절 하반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사회에 지배하고 있던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논리, 어떤 지혜, 이런 것에 대해서 매료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잖아요. 저도 그 아레오바고를 가봤더니 야트막한 바위 언덕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그리스 전경에 다 그 시내가 보이는 그 야트막한 바위 언덕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이 철인들의 말을 듣는 게 그 당시 유일한 낙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그리스 문화가 고린도 교회까지도 점령하고 있어서 세상의 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가지고 자랑하던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찢어진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다시 꿰맬 수 있는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로 이것을 꿰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십자가의 도만이 찢어진 옷을 꿰맬 수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우리 남성들도 그렇겠지만 여성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옷이 찢어졌는데 단순하게 찢어졌어요. 그럼 그거 꿰매기 쉬워요. 꿰매기 쉬워요. 그런데 네 조각이 났어요. 네 조각이. 그것이 꿰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분오열된 그 조각들을, 그런 교회에 흐트러진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이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만이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찢어진 교회, 찢어진 옷을 꿰매는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꿰매는 능력의 도구는 오늘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예수쟁인데 십자가가 어떻고,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수의 그 형태를 아냐, 그렇게 떠들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찢어진 옷을, 찢어진 교회를 꿰매고 봉합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만이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냥 설교 듣고 오늘 좀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도전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속으로 모이는 것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지만 그 속으로 모임에서 정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내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내 인생의 문제인데 어떻게 꿰매면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로 수고해봤지만 헛수고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찢어진 옷을 꿰매는 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크게 와닿는 문제는 뭐냐? 그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의 도가, 도라는 말은 한문으로 번역하면 길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방법, 그게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잘못한 거는 초의 여지도 없이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받아주는 겁니다.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해인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엄마, 교회에도 도화기가 있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도화기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도해지는 겁니다. 이웃과 이웃이 도해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가 도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 도가 우리에게는 점점 퇴색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다른 사람과 뭐 비비고 뭐 서로 어울리고 이런 거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다 지웠다는데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가 옳으냐? 그러나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저 사람이 틀렸느냐? 그러나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죽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 너희는 서로 대적하고 비판하고 등지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을 때에 비로소 용서가 되고 거기에 화해가 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천국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꿰매는 바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 다른 거로 그 찢어진 것을 꿰매려고 하면 자꾸만 더 찢어지는 거예요. 러시아의 한 마을에 지독하게 끝까지 싸우던 두 이웃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의 잘못을 고발하려고 할 때 한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그 사람의 잘못을 증명하면 승리하겠지만 결국 그 사람을 잃어버릴 걸세. 하지만 자네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면 승리는 포기해도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을 걸세.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입니다.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져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미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찢어진 옷을 아름답게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옷이 찢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는 이 옷 입을 만큼 입었다, 아니면 아직 입을 만한데 찢어졌으니 그냥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찢어진 것 너무 아깝지만 정성스럽게 꿰매가지고 다시 기워서 입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오리털 조끼가 막 나올 때입니다. 정말 비싸게 준 옷이에요. 근데 어디를 가다가 그랬는지 이 어깨 등짝, 이 어깨, 머리 뒤통수 등짝 밑에가 탁 상처가 나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와, 내가 이 옷을 아끼는 옷인데 이 옷을 입어야 내가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손마디 하나만큼 찢어졌는데 그게 너무 그냥 보기도 흉하고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수선하는 분한테 맡겼더니요, 목사님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안주머니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렇게 열어봤더니 여기에 그 옷 마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요 마크를 떼가지고 여기 갖다 붙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마크를 자랑 삼아서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입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들고 다니는 천으로 만든 손가방이 있어요. 어떤 분이 선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한참 후에 목사님, 사모님, 그거는요 이렇게 무늬가 알록달록한 건데, 아주 무늬가 좀 다양한 건데 그 옷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못 쓰게 돼서 버릴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조각조각 오려 가지고요 이렇게 조각조각 이어서 붙여 가지고요 그래도 손가방으로 만든 거예요. 보니까요 그냥 기성품이지 그 조각조각 붙여 가지고 가방 만들었다는 생각은, 거기다가 또 액세서리까지 달아줘 가지고 번쩍번쩍 하면서 괜찮아요. 혹시 탐내지 마십시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찢어졌느냐? 내버려라. 상처를 받았느냐? 왜 너는 당하고만 사니? 바보처럼. 너도 똑같이 갚아줘라. 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옷감을 가위질해서 잘라버려라.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죄는 십자가의 도는 다릅니다. 찢어진 옷을 십자가의 바늘로 십자가의 실을 꿰어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라.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라. 오늘 우리들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아물면 멋진 흔적으로 남아야 됩니다. 혹시 부부 갈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또 분쟁이 있습니까? 형제 간에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도로 그 찢어진 가정, 찢어진 형제를, 찢어진 교우 관계를 다시 꿰매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바늘을 주셨어요. 기도라는 바늘. 그래서 그 기도라는 바늘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 찾지 말고 여러분이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의 바늘을 꺼내서 거기에다가 실을 꿰매시기 바랍니다. 바늘은 있는데 실이 없으면 꿰매지지가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기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그 찢어지고 그 다 사분을 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라도 외마디 기도를 할 수 있는 십자가 바늘에다가 실을 꿰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가 안 되고 막 속이 상하고 막 머리끝까지 막 열이 올라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십자가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매어 가는 거야.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주님께서 완성품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땀 한 땀 인내심을 가지고 꿰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찢어진 마음, 찢어진 교회, 찢어진 가정, 찢어진 형제관계 다 잘 꿰매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다 찢어지고 다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꿰맬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제관계, 또 교우관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십자가의 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